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눈이 오는 굳은 날씨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하는 강한 마음 이분들에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선대해 주시고 또 부득불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도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도 여기에 예언되어 있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묘실에 안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몇 장에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그 말씀도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작은 성경 또는 축소판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
27권 이렇게 해서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구조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39장 그리고 뒷부분은 27장이에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39장은 1장부터 39장까지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27장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예요.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전체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39권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27권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라 그랬죠. 심판과 율법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나머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은 은혜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성경의 구조하고 이사야서의 구조가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39권, 27권. 이사야서는 39장, 27장 이렇게 나뉘어지고 전체는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이에요? 66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슷하다. 내용도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이사야서와 성경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또는 축소판 성경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에서 어떤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데 붉은 옷은 붉게 물든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겠어요?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 이분이 누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분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분인데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답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고 답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 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분의 옷이 붉은 이유가 뭡니까?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가 튀면서 이제 옷이 붉게 물들게 되죠.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이분의 옷이 붉은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짓밟아 죽였을 때 피가 튀어서 이제 옷이 피로 붉게 물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는 이분이 옷이 붉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이분은 누구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지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많은 왕들과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회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5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민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과 군대를 모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고 말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에돔에서 온다고 했죠. 에돔. 그리고 보스라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필이면 에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악한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에돔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참 많이 힘들게 했고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온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에돔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피가 이제 튀어서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참 공격을 당하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헐어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에스겔서 35장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여기 너는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에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죽이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요엘서 3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많이 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스라가 나오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 궁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궐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돔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여기 보니까 내 원수 갚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내가 구속할 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원수 갚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에게 원수 갚는 날을 말하지요. 그리고 내가 구속할 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할 해를 의미합니다. 원수 갚는 것과 구속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적들을 먼저 멸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에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죠.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죠. 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때예요. 누구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죠. 누구라도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마음껏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메시아닉 주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날도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7년째 환란이 시작되죠. 그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활약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데 도와주는 자가 여기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혼자 이제 대적들을 멸하시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여기서 보면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 즉 혼자 악한 자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거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 그랬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중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재자면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중재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도 보면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속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재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구속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속자로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셨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셔야 돼요. 혹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아직 구원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